위로가 있다는 것, 기다릴 위로가 있다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다릴 위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기다릴 위로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은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추운 한겨울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을 보도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더 이상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시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다 보시면 이분의 나이를 대략 추측할 수 있어요. 고령이라는 것 분명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태, 건강 상태, 그 정도가 되시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분들이 화장실 하나 가는 것조차 버거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령의 나이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들,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겹게 할까, 그렇죠? 어둡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그것이 굉장히 작다, 적다, 그것 때문에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매우 피폐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린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로 알고 기다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색깔 다른 곳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 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을 가리켜서 여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위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위로이고 유일한 위로,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 성경 보십시오. 그가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 의하면 지금 시므온이 붙들고 있는 약속이 뭡니까? 성령님이 주신 약속인데, 너는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자기의 죽음이 곧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원래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인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마침이라는 표현,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마침,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침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죠. 인도하셨고 이날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관례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정결 예식을 이해하기 좋은 그림은 우리가 다치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어떤 죄를 범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온전히 보존하시고자 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규칙들이죠.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이 지나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40일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보고 만나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이 시므온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약속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오늘 시므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로, 그렇죠?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아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모세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렸지만 그들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평범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시므온이 드디어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본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 시므온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역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죠? 큰 위로가 있죠. 물론 응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과 또 그런 응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피부로 깨달아지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 시므온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시므온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을 내다볼 수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처럼 기다렸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시므온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확신하면서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시므온은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면 위로가 이제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다르게 바꾸면 주권자이신 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26절에 있었죠. 약속이 뭐였죠?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약속, 이 약속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이 끝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느낌, 이 뉘앙스 어떤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그림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런 허락, 이런 느낌의 그림을 여기 지금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므온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퇴근, 귀가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큰 위로와 또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죽음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한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므온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방금 살핀 것처럼 그가 마치 오랫동안 이제 천국으로 그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엿보입니다. 여기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더 이 땅에 머물고자 한다든지 그런 뉘앙스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평안한 퇴근길로 들어서는,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일하다가 퇴근 시간 어때요? 너무 좋죠. 기다려지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빨리 가서 발도 씻고 또 가족이 준비해 주신 또 음식도 먹고 쉬어야겠다. 그것만 생각해도 막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시므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29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은 인생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움직입니까?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죽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평안한 퇴근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희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내다보는 어떤 시점이 있죠. 마음이 많이 복잡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그 죽는 시점이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볼 때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왠지 마음 가운데 억울해한 마음도 들어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시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자신의 위로로 경험하는 이 사건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데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므온이 하는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잘 보십시오. 내 눈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앞에서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표현을 썼는데 여기 30절에서는 그 위로라는 말 대신에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31절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고 바로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만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 가까이 이제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이미 들어왔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위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므온처럼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혹은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제 추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다, 혹은 뭐 잘 사는 나라다, 그런 어떤 프라우드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활보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방금 예를 들었던 미국 대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머리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약속,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들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32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빛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이방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성경에서 혼돈과 두려움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 무슨 얘기죠? 살 길을 알려주신다. 살 길이 되어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세금 다 빼앗기고 살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만 나타나도 뭔가 위축되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이 되어주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을 여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놀라움과 함께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쭉 보면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는 것, 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잉태되기도 전에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략 들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죠. 근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온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충격이었을까, 실망이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결단합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략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몬의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 알려주신 것도 굉장한 어떤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사람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구원자이시고 만민을 위한 분이시고 또 빛과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물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했을까? 저는 다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큰 위로 삼았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가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사춘기를 지날 때 참 가족 전체가 진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미리 알고 있다면 부모가 그 어려운 상황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비록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또 헤매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곧 회복되고 다시 아름답게 멋지게 그의 인생을 펼쳐갈 것이고 그의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대하게 될 것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시몬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시몬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서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린 질문,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셨는가? 이 질문 앞에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의 소중함을 보게 해 주신 그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참 삶에 대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 방향, 목적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가 왜 사나, 왜 내가 학교 가야 되나, 아이고 지겹다,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몰아붙이지, 아이고 고단하다, 인생이 뭔가, 뭐 이 정도 제가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야말로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는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금의 편으로 바꾸면 정로를 걷기 시작했다,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중에 어떤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 위로라는 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위로는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고 이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잘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제일 먼저 지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질고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질고가 뭐예요? 병에 걸린 고통 가운데 있다.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렇게 인생들이 살고 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는가? 바로 그 질고를 대신 짊어 주신다. 그분이 나의 그 슬픔을,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징계,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된 건 뭐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어떤 평화?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평화, 또 하나는 나와 나 사이의 평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 그렇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5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그 채찍에 맞음,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셨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은 자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누리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셨는가? 슬픔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평화, 그리고 그 치료,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 붙여주셨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괜찮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방금 인용했던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평화를 주신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거를 알기를 원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이라는 시간 우린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그 상황 우린 모릅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일지 광야일지 평탄한 길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죠.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고 나를 삼킬 수 없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이런 위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색깔 바뀐 데 보십시오. 이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을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원인이 여기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몬이 특별하게 똑똑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시몬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위로라는 말,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위로라는 말과 완전한 위로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리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왜 가능한 것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자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그렇죠? 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위로를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위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충분히 완벽하게 위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이 땅에 죄가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누구처럼? 시몬처럼. 시몬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그가 잘 살아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메시지가 뭐죠?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주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맞느냐? 맞다면 이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위로를 그분들에게 섬기는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과 특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은, 내가 누린 위로를 옆에 헐벗고 한겨울의 추운 날씨의 인생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성탄을 잘 기다리고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은천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어떤 해보다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위로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약에 위로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제게 제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위로로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겨울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 특권, 그 복을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올려드립니다.